아멘. 시작을 반복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각오가 자연스러울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놀라운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시작보다 더 황홀하고 더 아름다운 시작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눈길을 사로잡는 시작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서재필 박사의 나라 사랑 교육의 시작은요, 주시경을 낳고 안창호를 낳았으며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제임스 와트의 초라한 증기기관의 시작은 또 어떻습니까? 산업혁명을 불렀습니다. 링컨의 노예 해방의 시작은 세계 문명을 바꾸었지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10센트 기부의 시작은 소아 마비를 미국과 인류에게서 몰아냈습니다. 성경에도 제법 눈길을 사로잡는 시작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출애굽의 시작은 또한 어떻습니까? 다윗 왕의 그 유명한 하나님 신뢰의 시작,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시작들의 영향력을 모두 합한다 한들 본문의 이 시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시작은 사람의 시작이 아닌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작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달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작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사로운 손길,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돌보시는 그런 소중한 손길 말입니다. 1983년을 아십니까? 온 국민의 눈물을 자아냈던 이산가족 찾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렸지요. 하지만 TV를 통해서 감동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이 들은 그런 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왜 나를 찾지 않았어? 그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남동생이 누나에게, 딸이 엄마에게, 동생이 언니에게 야속해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사회에서 혈혈단신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으면 이제 가족을 만났잖아요. 그 좋고 기쁜 순간에 섭섭한 속내를 드러내는 그런 말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오랜 시간 버려져 살았다는 느낌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실입니다. 내가 버림을 받았다, 그런 느낌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감정은 또 없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또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요, 그런 이들에게 힘을 주는 것, 그래서 만나서 힘을 곧 주는 것은 가족의 따스한 손길이었습니다. 너를 버리지 않았다, 사랑했다. 그러나 사정이 있었다. 전쟁의 포화가 있었고 여러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얼굴을 매만져주고 안아주는 그런 손길로 마음은 누그러졌습니다. 그 손길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어머님이 치매를 앓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줘야 하니 너무 힘들고 어렵다 토로했습니다. 맞지요. 정말 그런 부모님을 모시는 건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네 어머니들은 우리 어릴 때 그 힘든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사실 대소변도 못 가렸잖아요. 그런데 아무 불평 없이 그 어려운 일들을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 손길을 기억 못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작은 섭섭함에도 크게 나 힘들어, 나 어려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3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오랜 폭정에 시달린 후 탄식해야만 했습니다. 눈물 흘려야 했지요.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없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의 베스트셀러 소설의 베스트셀러 그런 기독교 서적의 제목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너희는 존귀해. 너희는 정말 내게 있어서 귀하단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것도 아니고 떠난 것도 아니고 항상 돌보았고 내 손길이 너희에게 있었다.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저 높다란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 빼곡히 모여놓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그 하나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만일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두 눈에 보여진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하시는 모습은 어땠을까요? 애처롭고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픈 보통 부모님 같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또 어떨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보여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손에는 투박한 그런 촌부의 손이 분명하며 두꺼운 손 그리고 갈라지고 굳은 살이 있는 그런 손임이 분명하리라 확신합니다. 온몸에 땀이 비오듯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요, 그 땅, 흙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즉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한 원소, 흑암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있는 흙을 이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렘블란트나 고흐 같은 유명한 화가가 수년에 걸쳐서 자기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마음을 다했으며 정말 수고로이 일했다는 증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흙을 사람을 빚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며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창조된 것이지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관심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사람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했던 것도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또한 조성하셨다는 의미예요. 나중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은 창조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함께 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같이 함께 하셨다는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만큼 인생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았을 것 같은 출애굽기의 그 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하셨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는 더욱더 함께 하신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붙잡고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붙잡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절대 잊지 않는 신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시작에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눈길은요, 시작뿐만 아니라 끝도 동시에 보시는 눈길이었습니다. 4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좋았더라. 사실은 감탄을 넘어 놀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성과로 스스로 놀라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놀랄 일이 없지요. 그럼 왜 지금 이런 표현이 있겠습니까? 미리 창조의 끝을, 그 완성을 보시고 만족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작, 끝,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시간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같이 보실 수 있으세요. 마치 한 공간에 놓여든 두 가지 물건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고유 시간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작, 오늘 이 창조의 순간에 그 모습을 보면서 끝, 이 세상의 마지막, 모든 인류, 모든 역사의 끝, 그 끝을 또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은 책임지신다. 과거와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렇다면 사람은 오직 오늘을 책임질 뿐이다. 성경을 펴보십시오. 쉽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여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에 대하여서 걱정, 근심, 그건 넘어서 아예 계획도 하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책임질 눈앞에 한날, 오늘만 눈길 돌리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간은 얼마 길이의 시간입니까? 그저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기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인생은 좀 더 수월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이후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주로 신문에 투서를 보낸 거예요. 공개 편지로 다른 정적들 비판했습니다. 1842년 가을에 제임스 쉴즈라는 정치인을 조롱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당시의 풍습인 죽고 살기의 결투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쉴즈라는 이 정치인이 결투를 신청한다. 그 신청 받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한 명은 싸우다 죽어야 되는 그런 험한 싸움에 임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입회인들의 도움으로 결투가 중단되었고 둘 다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링컨의 삶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야, 비난 한마디, 조롱 한마디로 인생이 운명을 달리할 수 있구나,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조롱하지도 않았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지켰고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을 비난하지 않는 것도 좋은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다른 이유로 비난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시간은 하루 중에 고작 깨어있는 시간뿐인데 그 짧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시간에 국한해서 해석하면 과거와 미래의 짐은 내 짐이 아닙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잠자기 전까지만 지면 됩니다. 이것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원하는 전부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너무 많은 과거, 옛날 짐들을 지고 있습니까? 먼 미래, 내일의 그러한 염려, 근심의 짐을 허덕이며 지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스티브 리콕이라는 소설가의 한 말은 울림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이란 얼마나 희한한가. 아이들은 내가 더 크면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말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금보다 자란 다음에는 내가 어른이 되면이라고 한다. 어른이 되고서는 결혼을 하면으로, 결혼한 다음에는 은퇴하면으로 생각이 바뀐다. 그리고 은퇴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지나쳐온 풍경을 되돌아본다.
모든 것을 놓치고 모든 것을 잃었다. 너무도 늦게야 인생이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 매 순간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혹 우리의 후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눈길이 시작과 그리고 끝 동시에 머문다면 우리는 그저 오늘에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시작을 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끝도 주장하신다. 주님을 믿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련다. 그런 각오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작에는 하나님의 발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어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운행하시더라. 이것은요, 분사형의 동사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단 한 번 일회적으로 그저 운행하셨다, 그저 살피셨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렇게 운행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렸잖아요. 그 허랑방탕한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껴안고 키스를요 반복적으로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저 키스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반복적인 키스를 행했다는 것을 원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반복이요 그저 한 번에 여러 번 했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더 정확한 뜻은요, 한 날 키스했다면 그 다음 날에 또 그 다음 날에 계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계속 나타나셔서 계속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발걸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빛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어제 빛이 비쳤다고 새날이 되어서 아침에 그 빛이 사라집니까?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또 반복해서 환한 모습으로 우리를 비춰줍니다. 따라서 이 빛은 하나님께서 계속 오신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이 창조된 날이 첫째 날이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빛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창조된 주일, 이것도 꽤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더 큰 의미는요,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길 의미는요, 하나님의 그 빛을 창조하면서 가지셨던 마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내가 반복해서 너를 찾아간다, 계속해서 너와 함께한다, 항상 거한다,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는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로소이다. 예레미야는요, 눈물 골짜기를 지낸 인물입니다. 시대도 어려웠고 자신의 삶의 모든 정황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매일 아침의 위로함이에요. 환한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이 항상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대문호 톨스토이는 빛이 있는 동안에 빛 가운데 걸으라 라는 자서전적인 단편을 통해서 자신이 어두움에 있었으며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비단 톨스토이만 그렇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발길이요, 우리에게 계속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은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에 참여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것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에 참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창조가 그저 시간 안에서 그렇게 진행되었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가 되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창조는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즉 그리스도 안에 성도는 새 창조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저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내게 새롭다, 하나님의 눈길이 내 삶에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발길이 끊임이 없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새 창조로 오늘 새롭게 되었다, 선포하면서 힘있게 한 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신년에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365일 동안에 365번의 새로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경험으로 올 한 해도 내년 해도 남은 여생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